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36장 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장에는요, 에돔의 중요성, 그리고 나오고 또 그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관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갈라져 살게 된 것에 대한 기록, 또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일을 생각나게 만드는데요. 그 일은 훨씬 전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에서는 이미 에돔 땅에 정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에서의 아내와 아들들이 언급되고요.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어제 말씀에서 봤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에서의 5 아들, 그리고 10 손자에 대한 기록과 에서 자손의 족장 14명, 그리고 세일의 원주민 호리 족속의 족장과 자손들, 그리고 에돔의 8왕과 에서에게서 나온 11명의 족장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만 있습니다. 자,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만 있다는 것은 곧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셨죠. 에서의 후손들은 그 특별 은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에게 예언된 미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는 거리가 멀고, 유다가 멸망할 때 약탈하고 조롱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멸망에 이른다라고 구약 성경의 그 소예언서인 오바댜서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6장 9절입니다. 세일 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르우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자, 에서의 아내 아다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태어났고,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말렉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민족입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나쁜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때 했던 전쟁의 대상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매우 심하게 미워하신다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자, 이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은 혈통이 같은 민족인데다가 신명기 23장에서도요, 그 점을 들어서 서로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권고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사이가 참 안 좋았어요.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에 자기네 지역을 지정을,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이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 에돔 지역이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에돔 사람들이 그 전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전쟁을 거기서는 이겼는데, 그 다음에 그 에돔 사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후에 사울과 다윗 2사람 모두 에돔을 공격했고요. 또 다윗 치세 때에는 한때 에돔을 말살하려는 시도까지 했었는데, 그 후대에는 에돔이 유다를 치려고 암몬과 이렇게 모압과 동맹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역대하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했죠. 혹시 성구사전 이런 책이 여러분들 성경과 관계된 그 책이 백과사전이 여러분들 집에 있다면 아말렉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과 에돔이 서로 원수로 여기던 얘들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 알게 되게 되실 겁니다.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좀 길어서 이제부터 열심히 읽겠습니다.
루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는요 시몬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멀과 스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암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에서가 이제 오홀리바마와 혼을 했죠. 근데 그때 이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당시에 가나안 땅의 잔존에 있었던 호리 족속과 동맹을 맺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이 호리 족속과 휘위 족속은 같은 부족인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오홀리바마는요 한 지역의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에서의 가문은 그 이후로 지역 족장 중심으로 유지가 됐고요. 후에는 전제 왕조 형태를 취했다고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이들은 나름 왕조 형태를 띄었던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자, 20절. 에돔 땅의 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맘과 딥나, 로단의 누이다. 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이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이다. 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에게서 나온 종족은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다. 디산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그 갈래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나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으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딥나와 알와와 여댓과 오홀리바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제 에돔이라는 종족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조상은 에서고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하고 특히 그 성경의 그 소예언서 또 대예언서나 저 뒤에 구약 성경 뒤에 나오는 책들 또는 시편이나 이런 기록들 이스라엘이 포로기로서 바벨론에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시대를 주로 활동한 그 선지자들
그들을 배경으로 하는 책들에 보면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기억하시겠다.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겠다 하셨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돔은 적어도 세 종족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에서가 있고 가나안 땅 원주민인 호리와 히위 족속 이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 문화는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와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구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의미인 구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로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혼합될 만한 것들 과감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분석하게 하시고 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